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알곡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본질상 악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간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야 하였으나 저희는 상처 주는 말로 이웃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더 살피라고 하였으나 나의 일에 바빠서 나의 것들만 챙기기에 바빠서 그들을 잊어버리고 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였으나 우리가 그들을 비판만 하였을 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의지 없어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충성과 화합의 달로 교회를 지키며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와 야가 나뉘고 여가 또 나뉘고 서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하수처럼 흘러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전쟁의 불길이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 바른 방향으로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비전 예배로 모이는 것을 목장별로 모이는 것들을 낮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목장별로 모여서 드립니다. 주님, 목장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간에 더 관심과 사랑이 넘쳐나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찬양 율동 경연대회로 다음 주에는 가족들이, 목장들이 또 기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준비하는 청년부 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유일한 관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남전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이 기도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노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미래를 세우는 것이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교사들이 더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미래를 잘 심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이 적으니 우리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을 더 섬기는 사랑의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은 성도들, 또 질병에 고생하는 성도들,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음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신 목사님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군사로서 경주자로서 뛰는 것들이 어떠한 자세여야 될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옥토밭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다음 주 한 주간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아침 눈을 떠 이 세상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라 감사해요 주님의 날 위한 사랑이 내 영은 기뻐하고 내 마음은 노래해 하늘의 빛 비추소서 내 위에 비춰주소서 내 앞길 환히 보여주소서
아멘. 예. 광주 시립합창단은 아니고 극동방송 합창단이 나와서 오늘 특별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쪽에 앉아 계신 분이 오랜만에 앞에 앉으니까 눈이 번쩍 띄죠. 앞자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예. 강제로 뒤로 가신 분들은 참으로 죄송합니다. 월마다 계속 자리가 한 칸씩 이동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성구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암송 카드를 드시든지. 예, 낭독합니다. 6월 21일 주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지금 관중석에, 객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경기장 안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월드컵 출전 역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그리고 4강에 오른 2002년 한일 월드컵도 그렇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날씨는 무덥지만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집안의 TV 앞에서 또는 거리의 광장에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골을 넣은 황인범 선수나 오영규 선수가 체코를 상대로 골을 넣을 때에 그 광화문 광장이나 집안에서 함성을 지르던 수백만 명의 응원단 중 단 한 명도 실제로는 운동장 안에, 경기장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선수가 아니라 모두 관중들이었습니다. 응원은 뜨거웠지만 실제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린 선수들은 11명의 선수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월드컵에서 모두가 행복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신나고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밤새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던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나 응원해준 국민들도 물론 행복했겠지만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바로 경기장 안에서 직접 뛰며 땀을 흘렸던 대표 선수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골을 넣은 선수들은 하늘을 나는 듯한 말할 수 없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관중은 선수의 승리로 인해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선수가 느끼는 기쁨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관중들처럼 예배당은 가득 차고 찬양 소리도 크고 아멘도 힘차게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며 사는 대표 선수와 같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관중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관중 같은 교인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선수 같은 신자와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듯이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나야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관중석을 박차고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관중이 되지 말고 무엇가 되라고요? 선수가 되라. 관중의 특징이 있습니다. 편안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관중은 경기를 보기는 보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팀이 이기면 함께 기뻐하지만 지면 벌써부터 선수들을 탓합니다. 감독을 탓합니다. 저 선수 왜 저렇게 뛰어?
감독이 왜 전술을 이렇게 잘못 짰어? 하고 평가하지만 정작 자신은 경기장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관중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응원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골을 넣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 관중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교회 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른 성도들의 신앙까지 판단합니다. 요즘 교회가 왜 저래? 저 집사님은 왜 저러실까?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섬기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삶으로 그 예배를 표출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은 많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 보면 모두가 입으로는 감독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선수들의 평가도 있고 전술도 정말 잘 짭니다. 그러나 막상 선수로 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관중 같은 교인이 수백만 명이 있어도 선수는 11명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로마를 넘어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잘 훈련된 선수 몇 명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어느 도시에 사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도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똑같이 걸어 나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관중석은 편안합니다. 쿠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책임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관중은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 비록 편안하지만 책임도 질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관중은 역사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선수인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함께 공독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4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경기에 비유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그는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훈련이 있었으며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했습니다.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로 아무런 메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금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황영조 선수가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수년 동안 새벽 훈련을 했다는 사실,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달렸다고 하는 사실,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지나가는 트럭에 몸을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를 악물고 이겨냈다는 사실을 별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메달은 경기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이른 훈련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기도 개인의 골방에서 혼자 성경을 펼치는 고요한 아침에 유혹 앞에서 홀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수에게는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선수는 목표 없이 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삶의 목표가 내 성공과 내 행복과 내 가정, 내 안락, 이것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선수가 아니라 관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 여러분,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성김, 전도,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훈련을 거리면 근육이 퇴화하고 실전 감각을 잊어버리듯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7.8기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관중이 아니라 선수처럼 경기장 안으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드와이트 무디가 젊은 시절 한 집회에서 어느 노인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한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여 세상을 바꿀 큰 일을 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다. 그 결단 하나가 후일에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 부흥사역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관중석을 벗어나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땀을 흘리는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교인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과 신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통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교인을 보유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 수백만 명이 모두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아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쁘지만 자기밖에 모릅니다. 성김보다 받는 것에만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이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교클럽처럼 생각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노는 것과 교제하는 것에 목표입니다. 그런데 환자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늘 치료받고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병원 기능도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나 병원으로만 머물 수는 없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수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기가 자립할 뿐만 아니라 남을 돕고 원조하고 기도해주는 신앙,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아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와 같은 선수와 같은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교인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죠. 교적에 이름이 올라있고 헌금을 내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신앙을 교회 안에 두고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된 그런 사람이 신자죠. 신자에게 신앙은 주말의 종교활동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입니다. 교인에게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 장소일지 모르지만 신자에게 교회는 자신이 속한 친숙한 가정이고 자신의 정체성 전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겉모습만 남은 신앙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할머니가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 그런데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교회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예배당 안에서는 가장 경건한 분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고 이웃과는 항상 다투고 돈 문제에서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인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교회에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그 어머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자녀들의 구원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교인과 신자의 차이가 빚어내는 비극입니다. 신자가 아닌 교인만 되면 가족의 구원까지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만 신자의 신앙은 여러분 삶 전체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는 교인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교인의 언어만 머물지 말고 신자의 삶 속에 여러분 선수 같은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 신자의 삶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지 내가 주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 세웠다 말은 임명하다, 파송하다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등록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선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다,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대표는 혹시 다쳐서 나오면 그 자리를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 선수, 후보 선수까지 2배수를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26명 안에 들려고 여러분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각자 실업 리그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뽑아서 엄선해서 26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다. 이건 뭐 축구협회하고 감독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 26명 안에 들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교인으로 등록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 안에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대표 선수 안에 들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나무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인공꽃은 언제 봐도 예쁩니다. 시들지도 않고 손질할 필요도 없고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뒤쪽에 이렇게 조화로 가득 이렇게 배경을 삼아 놓습니다. 아, 저 교회는 날마다 푸르구나. 어떻게 손질을 저렇게 잘할까?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 실망합니다. 딱딱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조화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벌도 나비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짜 꽃은 날씨에 따라 시들기도 합니다. 벌레가 먹기도 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호접란도 얼마나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를 조금 안 해놓고 창문 주중에 다 닫아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 사이에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나무도 바람도 세고 태양도 맞고 비도 맞고 흔들거리고 그렇게 커야 되는데 이 실내에 있으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와가지고 선풍기 시간 맞춰서 한 2시간씩 틀어놓고 갑니다. 창문도 열어놓고 청년들한테 오늘 갈 때 꼭 창문 좀 열어놓고 가세요.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깜빡 잊어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왜 이 꽃이 이렇게 이번 달에 빨리 시들었을까? 아, 누군가가 신경을 덜 썼구나. 왜 이 꽃이 이번 달에 이렇게 오래 갔을까? 아, 누군가가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꽃은 시듭니다. 벌레가 먹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꽃은 향기가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조화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영적 향기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생화와 같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가 깊고 열매를 맺으며 주변에 생명의 향기를 풍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 깊숙이 내리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신자는 일터에서 다릅니다. 상사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일합니다. 신자는 가정에서부터 다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신자는 돈의 씀씀이가 다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진 것으로 여기며 청지기적인 삶을 삽니다. 신자는 위기 앞에서도 다릅니다. 흔들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기 때문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독립운동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 좌익 계열들에게 죽창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의 죽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인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선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선수의 자격이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이 유니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려면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오랜 훈련과 헌신 그리고 선발 과정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랜 시간 훈련하고 노력하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실력이 아닌 자격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선발된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사셨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선택하셨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안일함의 허락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경기장에서 추태를 부리면 망신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선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의 응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더러운 죄를 무거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에 힘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11장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11장은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문을 받았고 어떤 이는 광야를 헤맸으며 어떤 이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힘차게 달리자. 선수 같은 삶을 살자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 도중에 브라질 선수 한 명이 1등으로 달리다가 35km 지점에서 관중 한 명에게 갑자기 떠밀려서 코스를 이탈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3위로 들어왔지만 전 세계가 그의 완주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저를 다시 달리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응원 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응원하는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응원합니다.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 협력자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며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경기장 안에서 뛰어야 되는 사람은 나 혼자다라는 거죠. 아무리 응원이 뜨거워도 선수가 뛰지 않으면 경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응원은 뜨겁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선수로서 힘있게 경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의 신앙의 롤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에게 롤 모델이 있죠. 농구 선수에게 마이클 조던이, 축구 선수에게는 메시, 호날두, 손흥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들의 궁극적인 롤 모델,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관중석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경기장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장 입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조롱, 모욕이 있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구원과 부활의 기쁨, 영광을 바라보며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불과 28세의 나이에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하는 사건이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그들의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나의 육체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결코 아니다. 신앙 안에서 잘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목숨을 버리고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선수의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시간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 관중석에 계신가? 아니면 경기장 안에 있는가?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는 이유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섬김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선수는 없습니다. 뛰면서 준비해도 됩니다. 또 기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미루었다면 오늘부터 하루 10분씩이라도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선수는 매일 훈련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할 대상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통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죄를 벗어버려야 관계 속에서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언제나 소수의 헌신된 신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정복한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었고, 조선 땅 평양에서 1907년 몇몇 신자들이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한국교회 부흥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불씨가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표 선수들입니다. 세상이라는 경기장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관중석은 편합니다. 책임도 필요 없고 땀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실패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보람과 기쁨과 성취감, 이것은 결코 관중은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삶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만 신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관중으로 살았느냐, 선수로 살았느냐, 교인으로 살았느냐, 신자로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모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되어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 결단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죄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교인이 아니라 신자로,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큰 기쁨과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멋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